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듣고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생활에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아 드린 예물들마다 그들의 생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희들 씁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권세가 있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본문으로 저번 주에 그 말씀을 전하다가 좀 시간이 오래 가서 중간에 끊어버렸거든요. 제가 끊어서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연결해서 준비하려다 보니까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끊어버려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저번 주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우리가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어요. 각자 사는 삶은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가정생활, 직장 사업장 생활, 뭐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여기로부터 오는 고난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너네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이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저번 주 말씀으로 한다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장로의 입장이지 않느냐. 나도 어른이다. 나도 예수를 믿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이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믿는 우리의 눈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연히 여길 것이라고. 당연한 거다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번 주 표현에 우리가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 그랬어요? 저번 주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예수를 믿으며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아름다운 고난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은 창피할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번 주 말씀으로 보면 장로들아 하나님의 양떼를 이렇게 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양들을 보살피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양들을 보살피는데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말한다면 목사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도 고난이 있고, 장로님도 고난이 있고,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리더자로 서 있다고 하는 사람,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살피되 억지로 하지 말며 자원함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이득 때문에 양무리들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기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먹으셨나요?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러니까 중직자의 역할, 어른의 역할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대접받고 싶고, 나도 내 이름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 중직자의 역할을 하고 어른의 역할을 하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집중되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게 힘든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님인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하는 걸 당연히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면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안 해준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너는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 신경 안 쓸 거야, 너는 이번에 추석에 와도 내가 너한테는 뭣도 안 주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가 내게 섭섭하게 해줬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내게 어떠한 대접을 안 해줬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나로 더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젊은 자들에게 말씀하는데, 그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 5절에서 그 어른들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주보의 제목이 우리 모두 서로 이렇게 했는데 저번 주 이 부분을 못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다 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가 뭐예요? 전부.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서로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리더자들이고 어른이니까 이렇게 하고 젊은 자들은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해 놨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 다 서로 서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겸손하라 이게 있잖아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여기에 이제 이 겸손하라는 뜻이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기본에 충실하다. 그러니까 겸손이 우리의 기본기인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른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은 뭐냐면 아까 말할 때 양들을 보살필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기본이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나 우리 모든 양떼들은 그 어르신들에게 순종하고 섬기고 그분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르신들이 잘하면 우리가 순종할게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다 어른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서로 내가 어른의 위치에 있는 자리에서 자원함, 기꺼이함, 기쁨으로 하는 것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해야 될 겸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이 말을 했을 때 또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젊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르신들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아까 PPT에 보면 5절 6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본에만 충실해도 하나님이 그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을 때가 되면 높여주신대요.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 4장 8절에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 이 겸손이 기본기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기본기가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낮아져야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낮아져야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손해도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군림하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섬기는 본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밖에 나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이렇게 서서 씻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낮아지시는 모습, 섬김, 겸손의 본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다 나만 높임받고 싶은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낮음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면 세상 사람들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바보라고 할 수 있지만 미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때가 되면 높이 들어주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이렇게 첫 주제로 이렇게 볼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믿고 그때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차원이 다른 거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높여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표대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좀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인데,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우리 성경은 근신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원어를 쉽게 풀어놓은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 그러냐면 8절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어원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은 내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술 정신이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도 진짜 없는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그거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내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삐뚤어지게 걸어가거든요. 나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내 몸이 다른 데로 가거든요. 술 취하면 내가 뭔 말을 한지를 잘 모르거든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할 그런 술정신으로 있지만 맨정신으로, 냉철한 정신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가 뭐냐, 먹잇감을 말을 하거든요. 먹잇감, 사냥감.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 사자가,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여러분 어떻든가요? 제가 그림은 지금 사자가 조랑말을 사냥을 그리면, 제가 아무리 컴퓨터 찾아봐도 막 뭘 저는 표현하고 싶으냐면, 사자가 눈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납작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 뭐 짐승이 먹잇감이 딱 지나가면 있는 그림을 찾고 싶은데 제가 도저히 못 찾고 저걸 찾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네, 사자가 여기는 운다라고,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데 울면서 있겠어요?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찾고 먹잇감을 지금 사냥해야 되는데 여러분 졸면서 있을까요? 눈이 해리멍텅하게 있을까요? 사자가 지금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감고 이렇게 하면서 있을 사자는 없을 것 같고, 눈이 초롱초롱 지금 자기가 사냥해야 될 먹잇감이 자기의 사정거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숨을 죽이며 움크리고, 너 여기까지만 들어와봐, 그럼 너는 내 밥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사자들이 먹잇감을 사냥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대적마귀도 자기 먹잇감을 위하여, 여러분, 마귀도 정신 차리고 있다.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의 먹잇감을 위하여, 사냥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조금 오는 고난 때문에 힘이 쫙 빠져 있고, 아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하나님도 너무 아시지, 아,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복 준다고 그러고 잘 되고 잘 풀리던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고개도 이렇게 푹 숙이고 다니고,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야 되는데 눈꺼풀은 팍 내려와서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틈만 보이면 잡아먹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찾고 있는데 우리가 눈꺼풀이 내려오고 어깨가 힘이 쫙 빠져갖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마귀한테 딱 포착이 돼가지고 너는 내 먹잇감, 여기까지 하면 조금만 더 와, 그럼 내가 너를 완전히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아름다운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기뻐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이 왔다면 그건 내 잘못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혹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더 부릅뜨고 어깨에 힘을 더 주시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표지판이나 그 갓길에 그걸 못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가로로 세워져 있는데 옛날에는 세로로 세워져 있어요. 졸면 죽음, 졸음 지옥.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졸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졸면 죽음이에요. 근데 뭐냐면 차를 운전하다가도 졸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졸음 쉼터로 들어가셔서 쉬셔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고난이 오면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깨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거든. 그리고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거든. 눈에 총기가 없어요. 눈에 희마리가 없어. 그러시고 말하면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김없이 나 잡아 잡수세요 이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벼락치기를 하다가 보면 빨리 많이 외워야 되니까 저녁에 공부하고 날 새듯이 하다가 보면 막 졸리고 그러면 그 안 졸리려고 가서 냉수로 세수도 하고 오고 막 이러기도 하고 뭐 음료수도 마시고 막 그러다면서 잠을 깨웠거든요. 잠을. 그러듯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조금이라도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정신 똑바로 차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결이라면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9절 말씀에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고난 오면 믿음이 약해지거든. 내 스스로 나 믿음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믿음 없는 자라고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결론내 버리거든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부릅뜨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까 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고난이 딱 오면 희말이 없고 나는 시험 들었어,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당분간 교회 쉴래, 신앙생활 쉴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하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귀와 당당히 맞서 싸워라, 이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고난당하면 나만 고난당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고난당할 때 저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고난당하거든요. 나만 고난당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게 딱 내 마음에 와닿는 것 같더냐. 그 구절을 찬양을 드리다가 눈물이 슈르륵 막 흐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나만 고난당해? 아니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난이 없냐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고난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어요. 해남에 사는 우리에게만 고난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난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고난이 있느냐? 아니요. 잘 나가는 것 같은 교회들, 평안하게 보이는 교회들도 보이지 않는 고난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고난이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 고난이 있냐?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고난이 있냐고? 아니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해요. 파키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봤던, 아울리치에 가서 그곳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 나만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요? 아니요. 나만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고난에 똑같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터널에 진입했다면 그 터널에 진입한 그 순간 어두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터널을 통과할 그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지금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날 때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맞서 싸우셔야 돼요. 피하지 말고 싸우셔야 된다고. 대적과 함께 여러분 맞서 싸우셔야 돼요. 마귀가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 대적하십니까? 그냥 무서워서 꼬리 내리나요? 귀신, 마귀 얘기 들으면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내한테는 귀신 좀 안 나타났으면, 마귀가 내한테는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지요. 믿음 약하다고 말씀 안 할게요. 저도 어쩔 때는 두렵기도 해요. 마귀가 나를 갖고 장난하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 마귀를 지금 대적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은 너무 쉽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 대적하지 못할 줄 알아요? 나도 대적하고 싶어. 근데 나를 보니, 연약한 믿음으로 나를 보니 내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 내가 어떻게 귀신을 이겨?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대적하래요. 그리고 성경은 마귀하고 협상하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귀를 얼레고 달래라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시험을 당하면 어려울까봐 그들하고 타협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귀하고 타협해라, 마귀하고 협상해라, 마귀를 얼레고 달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대적하래요. 대적. 우리가 대적하면 그들이 도망간대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피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믿는 놈이구나, 너는 내 밥이구나 하면서 나에게 덤벼들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야고보서 4장 7절이 그러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대적하래요. 그러면 피한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나를 막 부릅뜨고 잡아먹을 것처럼 덤벼들 것처럼 하는데요, 내가 어디 감히 네가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존말할 때 떠나가, 이렇게 하면 마귀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를 덤벼들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하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여러분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앞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가.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검문과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무장해서 그를 대적하면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할 때 눈꼬리를 내리지 말아라, 꼬리를 내리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지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면 져요. 눈꺼풀이 내려오면 이미 지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적을 해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살기가 막 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방, 막 진짜 눈이 악하게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빛 보면 진짜 무서워서 눈싸움을 못 할 것 같아. 근데 그 살기가 있는 눈빛이 무섭다고 해서 내가 맞상대를 하다가 이렇게 내 눈이 내려와 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지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를 그렇게 째려봐 하면서 여러분 온화한 눈빛, 주님의 눈빛으로 같이 레이저 광선을 쏘아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맞서 싸우며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면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겸손하게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에 충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 다음에 피하지 말고 대적하며 싸우십시오. 그러면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 고난이 잠깐이 잠깐 우리는 길게 느껴지는데 잠깐이래요.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맞서 싸워서 이겨내고 힘들어도 기본에 충실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1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온전하게 하실지 어떻게 굳건하게 하실지 어떻게 강하게 할지 어떻게 우리를 견고하게 할지 구체적인 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맞서 싸우고 정신 똑바로 차리는데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난 졌어가 아니라 내가 고난 때문에 좀 찢기기는 했고 고난 때문에 내가 좀 피해를 본 것 같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이겼어. 이걸 이기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내가 더 온전해졌고 내가 더 단단해졌고 내가 더 강해졌고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과 건강과 자녀 문제 때문에 고난이 있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또 고난이 있을 때가 있는데 아버지 그때마다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며 내가 온전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기 위하여 겸손하며 기본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맞서 싸우며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들 때에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고 가족 구성원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지나고 났을 때에는 또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상을 당하여 또 이렇게 장례 가운데 있는 집사님 그의 가족들 위에도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장례 예배의 모든 절차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또 예배가 마치고 같이 식사하며 교제할 것인데 우리에게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오늘 또 수고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에도 지지 아니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맞서 싸우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